아멘.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땡겨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나눴죠?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말씀은요, 서로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거라는 의미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바치고 있는 5가지 기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5가지 구원을 이루는 5가지 단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은 2글자로 줄이면 예지.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예정. 그리고 부르셨다. 또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실까요? 예지, 예정, 칭의, 그 다음에 부르심, 그리고 영화. 이게 구원을 이루는 5가지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한 기둥만 갖고 설교를 하더라도요, 한 기둥당, 한 내용당 몇 시간씩 설교를 해도 사실은 모자른 내용이에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오늘 이 부분을 스케치하는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 이 구원에 대한 5가지 단계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생소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랑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깊은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정말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5가지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구원의 특성 2가지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내가 갖고 가야지 5가지 기둥들, 5가지 단계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의 특성. 첫 번째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이끄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한 번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헬라어 원본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세보신 분, 여러분, 무려 짧은 이 2구절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주어가 무려 8번. 놀랍지 않아요? 왜 이 헬라에서는요 이렇게 8번이나 주어인 하나님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심을 강조하고자 하심이 아닐까요? 미리 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미리 정하신 것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실 이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영역에 인간이 감히 끼어들어갈 틈이 보입니까? 전혀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 아래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던 거 아시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그 베드로의 고백에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네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주됨을 시인할 수 있었던 근거가 인간 베드로에게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또 혈육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구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구원이 갖고 있는 특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인해 구원을 내가 얻었다면 이 구원은 없어지거나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원의 5가지 단계가 따로 놀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죠. 29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마치 기차놀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 단어와 뒷 단어가 연결이 되고요, 그 뒷 단어는 또 다음 단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 이 예지는 결국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 영화까지 연결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와필드는요 이 5가지의 단계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중도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 내가 너를 택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못 선택했어. 너를 예정을 했지만 부르지 않을 거야. 내 실수야. 너를 의롭다 칭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의롭다 하긴 했는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시작부터 마침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도중에 끊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좌절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붙드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한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죠.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구원의 2가지 놀라운 특징 아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믿어지기만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현이 되어도 사실 오늘 설교 들을 거 다 들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가신 주님을 두 팔 벌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안 기뻐요? 아유, 참. 자, 이제 구원의 특징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이제 알아볼게요. 자, 좀 전에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리 아셨다. 2글자로 줄이면 예지. 여러분, 미리 아신 이 예정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잔 파이퍼 목사님께서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예정을 예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미리 알다라는 의미는 따로 관계를 구별하려고 상대방을 특별히 인식한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된다. 실제로 그것은 호의를 베풀거나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미리 아심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인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를 이미 미리 아셨고 선택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모스서 3장 2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역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족속 중에서 특별히 너희만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네요. 이것을요, 새표준 성경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구절인데 이 새표준 성경에서는 너희만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미리 아심과 선택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동일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 말씀처럼요,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것에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백성의 수가 많아서요? 그 나라가 막강해서? 가진 물질이 많아서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세력이 약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힘과 권능은 약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족속들 중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인 이 미리 아심은요, 하나님의 자유롭고 인자하신 선택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 이번에는 2번째 단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2번째 단계가 뭐였죠? 예정.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사전에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죠.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계기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내가 내 자의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구원의 오른팔을 미리 내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팔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소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미리 예정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살짝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만일 구원받았다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금사슬처럼 엮여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을 이용해서 감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꼴리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왜죠? 내가 정말 참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세요.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세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요. 잠시 연약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 예정이라는 약속을 악용해서 제멋대로 산다고 그럴 수 없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런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또 이런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사하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네? 그렇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인간적인 논리로는요, 이게 맞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책임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적인 논리로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큰 물줄기에 이 진리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또 반대로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또 어디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책임.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진리로 받고 그대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조화롭게 설명하려 들 때 그때 오히려 이 두 가지 진리에 크게
손상을 입게 돼요. 어느 것 하나가 줄어든다든지 어느 것 하나가 커지게 되면 이 두 진리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흘려 보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 설명 솔직히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 이성으로는요, 이 두 가지 물줄기를 이해할 수 없어. 납득이 안 돼. 여러분, 이 내용은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남들한테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런지? 저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정 또한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이것 또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정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 예정은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공부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터져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담에석 특성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을 미리 아셨고 예정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은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확신이자 감격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셨다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정하셨다니. 놀라운 감탄과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정의 놀라운 신비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르심은 철수야 영이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초대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도록 부르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적 소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도록 부르시는 소환. 이것을 바로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떻게 인간에게 옵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 바로 복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주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서 살폈던 예지, 이 예정이라는 두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내가 사는 이 시대는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으니까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미리 정하시고 아셨는데 내가 알 턱이 없잖아요. 저를 예를 들면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1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어?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예정하셨어?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응?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예수쟁이들을 보면 한심하게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
택하셨다 하고 감격하게 된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했다면 굳이 복음 전도할 필요가 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명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 아시겠죠? 응?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는다며. 근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데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예정되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응? 다시 설명해도 이해되죠? 응?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제발 복음 좀 증거하라고 그렇게 친히만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나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었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하지를 못했는데 내가 어찌 미리 아셨고 미리 예정되었습니다 라고 감격할 수 있겠어요? Right?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에 대한 구원의 단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 이 칭의라는 단어는요,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것을 의미해요.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었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다가는요, 다들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무기징역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이 불의한 인간에서 의로운 존재로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죄인이다, 불의하다 칭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온 천지 만물 중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무엇이나 어떤 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천사가 그 집을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단계, 마지막 단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 아울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십자가 고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자는 모두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몸은 둘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형상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평생토록 그분과 동행하게 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영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원의 5가지 과정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다소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 단계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구원, 그 사랑에 놀라워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 이번 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사건, unbelievable, 이 사건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저는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으며 부르셨으며 의롭다 칭해 주셨으며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변하게 해주시도록 택하고 부르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저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은혜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어메이징,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그저 이 사실이 정말 내 가슴 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순간, 와, 어떤 말도 주님 앞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진리만 하나 붙잡고 있잖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절대로 흐트러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